내 존재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작품은 결코 제자들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공동 작품이 오병이어지요. 우리 인간의 나쁜 습성은 남이 한 일에 이 숟가락 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는 전혀 한 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고, 목격했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다고 이 제자들이 숟가락 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껏 지금 감격과 흥분에 부풀어서 자기 스타가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하늘에 부흥 떠 있는 상태.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 허풍, 허세를 보시고 그것을 벽기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조처를 취하죠. 지난주 보았던 이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과 파도를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모두를 벗겨내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존재의 파산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아는 얼마나 이 철벽, 철옹성과 같은지 웬만해서는 이 자존심 꺾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 자존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 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어요.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술 한잔하면 풀리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끝까지가 뒤끝 장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아를 꺾기 위해서 많은 파도와 또 풍랑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실체 없는 의식에 불과해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 없는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모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위주입니다. 어떤 사건을 인식할 때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많이 해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신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온갖 이유와 구실을 동원해서 자기를 채우려는 그런 욕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자신을 채운 것들은요,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바깥에서 변화와 그 상황과 조건이 오면요, 매우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갔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기 전과 배를 탄 후의 모습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배 타기 전에는 굉장히 기쁨에 겨웠다가 나중에 파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죽게 생겼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은 제자들에게 저들의 존재 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부실한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존재의 파산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의 속성을 이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닥에까지 이를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의 지금 중심의 그 자아는 가짜 자아다, 허상이고 허영이고 허무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진짜 자아이고 내가 너희 존재의 중심이고 기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 자아라는 것입니다. 흔히 본캐 부캐라는 말을 젊은 사람이 많이 쓰는데요, 본캐 부캐, 이 본이란 말은 한자거든요. 근본 본자에 캐는 캐릭터란 뜻이에요. 나의 어떤 직업을 말하죠. 요즘은 한 개 직업 가지고는 100세 시대 때 못 사니까 두세 개, 투잡, 쓰리잡을 가져야 된다 해서 본캐 부캐란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캐 부캐를 직업으로 보지 않고요, 정체성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캐는 무엇입니까? 본질적 자아는 누굽니까? 딱 하나예요. 같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캐, 본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수시로 당하는 게 뭐죠? 패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제외시켜서 내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내 존재감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화가 치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면요, 그렇게 섭섭함과 쓸쓸함과 화남과 모욕감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싹 사라지고 대신에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우리의 본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 없는 존재다. 예수가 나의 참 자아다. 예수가 나의 존재 기반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괜찮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누가 내 자존심을 긁거나 막 짓밟고 뒷담화하고 상처 주고 감정 상한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럴 때 내 자아가 막 올라오면 안 되죠.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안심하라. 지금 화낼 때가 아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효능감이 되고 자화상이 되고 자신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라질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무에서 와서 무로 가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끝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통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결국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와 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one spirit, one personality. 따라합시다. one spirit, one personality. 발음 좋아요. 훌륭합니다. 역시 우리 남성교회. 예, 여러분, 하나의 영, 하나의 인격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없나? 우리는 있어요. 있지만 그리스도로 연합되고 통합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예요. 진짜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누가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예수가 살고, 그죠? 이중적인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통합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살기 원하실까요? 이미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이중적인 삶, 통합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풍랑과 고난당하고 위기당할 때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표준, 중심이 될 때까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때로는 풍랑과 바람이 있는 쪽으로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는요 오병이어의 막 그런 기적보다는요 갑자기 예고 없이 파도가 치고 진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환경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이 강한 가짜 자, 정말 이 강한 자, 조금만 기분 나쁘고 섭섭해도 막 그렇게 올라오는 이 죄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나의 자아가 없어지고 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린 거꾸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요, 펄펄 살아있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자로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바꿀 때까지, 우리의 죄성이 사라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의 자로 통합될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과 수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1년 설교 주제를 정했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제목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시리즈입니다. 피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낭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외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부족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병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불순종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복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더 있어요. 집에 가셔서 또 찾아보세요.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움틀거리고 있는 죄성, 우리 자아, 이 나쁜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 연단과 훈련의 자리로 계속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도저히 저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저는 힘들고 버거워서 그냥 떠나겠습니다. 이런 훈련과 연단의 짐을 벗고 없는 것으로 갈래요. 안녕히 계세요 하는 분이 계실 건데, 그런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시편 139편 7절 이후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거기서도 여기서도 사방 팔방 동서남북 위에 아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무소부재. 뭔 뜻입니까? 없을무, 자리소, 불재, 있다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살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를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참 무의미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구태여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로 철저히 의존되고 통합되고 연합된 존재,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다바크, 따라합시다. 다바크 무슨 뜻입니까? 아교프란 거예요. 하나님과 탁 붙어 있는 존재예요.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자아가 없고, 누가 참자라고요? 하나님이 참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얼굴이 이렇게 잘났든지 못났든지, 연봉이 많든지 작든지,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가방끈이 길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결정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존재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끽하고 환호합시다. 와! 네,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완전하신 거예요. 이미 결정됐고 존재하는 것을 왜 또 증명하려고 합니까? 연봉 차이, 네 요새 얼마 버노? 그것 때문에 막 집에 와서 난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왜 못하지? 왜 이렇게 뭐가 없지? 여러분의 연봉, 성취, 권력, 사회에서 인정이 여러분의 존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한테 돌아올 유산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쓸 정도로 쫄쫄 굶고 막 있어요. 그 순간 그래도 딱 떠오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몸무게 없지만 이제는 아들도 안 된다. 이제 끝났고 나는 다 잊혀졌고 그냥 나는 종으로 그냥 입에 풀칠하고 좀 불쌍하게 살라고 그렇게 애원하려고 딱 문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뛰어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아 왜 이제 왔냐? 내가 너를 오매불망 기다렸다. 아들은 놀란 거예요. 자기 존재가 잊혀졌고 나는 돈을 많이 허비하였고 방탕한 자식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자식의 권리가 없다, 내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네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잊혀지지 않고 널 기억했다 잔치하면서 하니까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좀 연약하다고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있었다가 없다가 잊혀졌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느낌, 생각이 그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결같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또한이 뭡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막힘이나 끊김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간에 좀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너 아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쭉쭉쭉 어떻게 해요?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한 번 부르심은 영원한 완성으로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재는 영원한 것입니다. 존재는 결국 완성되는 것입니다. 포기나 좌절과 낙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병마와 가난과 노후의 염려와 미래와 자녀의 문제로 고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존감과 존재감이 바닥에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가 세상의 인정과 평판과 기준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잘했다고 올라가거나 좀 못했다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그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자유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존재다. 내가 너의 본캐다. 너는 이미 결정된 존재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한 번 미리 아신 자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영화롭게 완성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여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 저 말 두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눈을 뜨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에 올라가겠네. 천국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존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값어치가 떨어지지만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지게 빛나는 작품이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늘어갑니다. 뭐가 늘어가요? 집의 평수가 늘어갑니까? 믿음이 늘어가요. 영성이 늘어가요.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인내가 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 갑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올여름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합니다. 선풍기, 에어컨 틀은 것도 한도가 있지. 너무 더워요. 그럼에도 며칠 있으면 처서가 와요. 추분이 와요. 여름은 가고 가을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계속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없어요. One Spirit, One Personality. 예수의 자아로 살면 편합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을 너무 좋게만 보았습니다.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보았습니다. 신앙은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진짜 자아, 주인, 본캐로 삼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내 자아를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처음부터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소외시켜도 괜찮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주님이 나의 진짜 자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십시오. 나의 짐을, 나의 고난을 맡아주십시오. 나는 없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참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이 두렵지 않고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분노와 두려움이, 섭섭함이, 서운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과 소원이 일어나는 은혜의 한 달로 축복하옵소서. 휴가로 멀리 이동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성도들과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쉼과 용기를 얻는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